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입니다. 앞에 있는 성경을 다 찾으시고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96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고들이 그 배의 부재에 빠짐으로 그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죄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교를 일으키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자유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 7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세대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아메나와 유대인에서 교환 안디옥으로 니콜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그러다 사람들이 우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 말씀을 듣고 오늘도 후서 5장으로 갑니다. 오늘도 후서 5장 291페이지입니다. 5장 1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돌아받으려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겨우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위하여 이 성전에 나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 이 성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영과 혼과 몸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떡을 될 수 있는 겨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세상적인 말이나 번쩍인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대형교회의 허와실로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대형교회의 허와실. 저희들이 교회를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 대형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그런 게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저희들이 조명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대형교회의 허와실이라는 것은 그런 역기능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역기능. 실은 순기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형교회의 그 역기능과 순기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3대 7입니다. 나쁜 점이 7이고 좋은 점이 3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입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를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당에 있는 건물 이걸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사람이 모이는 그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예요. 자꾸 건물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건물이 아니고 그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성경적으로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구절이 어디냐면요, 이 사도행전 5장 11절입니다. 여기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돕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려워한다는 이 말은 뭔가 하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남으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혼이 떠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각심을 이렇게 줬어요, 교인들에게. 그럴 때 온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자, 우리가 교회의 태동을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교회가 사도행전부터 시작되지만 이 사도행전은 어디서부터 연결된 겁니까? 누가복음에서 연결됐거든요. 누가복음 끝과 사도행전 처음이 바로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런 의사였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내가 먼저 쓴 글이 무슨 글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쓴 누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누가는 안디옥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바울과 다소에서 학교를 다녔고 바울이 누가를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정부의 고관입니다. 로마 정부에. 그래서 각하라고 부르잖아요, 저기. 전승에 의하면은 데오빌라라는 분은 로마 정부의 고관이었고 누가는 그 밑에 노예였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똑똑했대요, 이분이. 근데 의사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의사를 이제 받기 위해서는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해방시켰고, 그래서 이제 신분이 자유되면서 이제 바울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데오빌라 각하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주 50년에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다는 겁니다. 주 50년.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전에는 누가도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라든가 또 사도 바울 밑에서 있었지만 12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마음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 68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8년 동안 동역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도왔습니다. 누가가 아주 큰 일을 한 거지요. 그 성령께서 누가 이분을 감동을 시켜서 하신 일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순서적으로, 근원부터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보면 의사 출신이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했겠어요. 꼼꼼하게. 예? 하나님이 그 누가를 사용한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과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소설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고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 그러죠. 꼼꼼하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꼼꼼하게. 너무나 꼼꼼하게.
성령께서 그렇게 사용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네 성령에 따라서 다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와일드한 사람 와일드한 사람 이렇게 사용하세요. 사실 바울 사도 그분이 작성한 서신서들은요, 각 테마별로 이루어진 그런 문서들입니다. 주 49년에 야고보, 이분이 야고보서를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바울이 갈라디아서 만들었고, 주 50년, 52년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만들었고, 또 55년에는 고린도 전서 후서를 만들었고, 57년에는 로마서를 만들었고, 주 60년, 62년에는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걸 다 적었어요. 이렇게 테마별로 이렇게 다 적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테마별로 막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막 흩어져 있는 겁니다. 쪽보음이에요, 쪽보음. 이걸 쫙 이렇게 근원부터 쫙 살펴가지고 꼼꼼하게 이렇게 하신 분이 누가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역사적인 순서대로 쫙 기록되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누가복음을 주 60년, 62년경에 기록하고 사도행전은 63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있다가 이제 사도 바울을 순교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주전 4년부터 주 30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그때 또 그 이후를 갖다가 쫙 적은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책을 넘기면서 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용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근원부터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누가 이분은 성령께서 특별히 사용하신 이방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18년 동안 바울과 동행했고, 또 누가는 60년경에 사도 바울 그분이 로마 감옥에 오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항상 따라다녔어요. 누가 이분은 사도 바울을. 근데 이제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은 누가도 감옥에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수감을 했으니까 여기 나와서 이렇게 밖에서 연금 상태니까, 바울이 연금 상태니까 못 나오니까 그 옆에서 이렇게 머리 떨어진다 수감하고 이제 이렇게 하시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누가를 이스라엘로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방인 사람이에요, 이분은. 12제자 안의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때 이스라엘로 보내는 거예요. 로마에서. 이분은 몰라요. 이분은 뭐 예루살렘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고 베들레헴도 모르고 나사렛도 모르고 가버나움도 모르고 갈릴리도 모르고 몰라요. 더욱 12제자하고 아무 그게 없어요. 근데 이분을 성령께서 보내는 거예요, 글로. 그래서 2년 동안 조선하는 거예요. 다 만나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은 게 바로 누가복음, 사도행전 쫙 적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쫙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탄생을 사도행전에 기록을 한 겁니다. 교회의 탄생.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교회의 탄생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거든요. 네? 우리 한국이 지금 이렇게 교회가 왕성하게 이렇게 큰 개헌교회, 중형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사도행전에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보는 이 사도행전 6장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의 가치를 본다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과 그 발전,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의 탄생과 발전과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그 두 개를 비교할 수도 있어요. 또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막 집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과 베드로에 대한 그 말씀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행적이. 그래서 이 균형 있는 감각으로 객관적으로 거시적으로 베드로와 바울 그 두 분에 대해서 쭉 적어나는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예배당을 생각하지요. 건물을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아까 그걸 에클레시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공동체가 시작이 된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치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신 그 말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어디 있죠? 14장 16절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너희는 약속한 걸 기다리라고. 바로 성령이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마가다락방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태동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부터 시작돼요. 태동은. 그래서 우리 한국에 큰 교회 많죠, 그죠? 조그만 교회, 큰 교회, 중형교회 많지만은 태동은 성령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다 세우셨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중요하죠. 이 성령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자, 최초에 모인 데가 어디입니까? 마가다락방이지. 마가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의 어머니가 소유한 그 마가다락방이었어요. 그 동생이 바나바였거든요. 동생이. 마가의 예삼촌이 바나바예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자, 우리가 초대교회 때 교회라는 형식, 지금은 참 교회가 큰 건물로 빛과 번쩍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다 그냥 만나서 예배 들었어요. 성전 뜰에서 들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솔로몬 행각에서 들었다고, 그죠? 그렇게 해서 다 모여서 예배 들었어요. 지금 중국 교회도 마찬가지지. 가정교회가 많잖아요. 중국도. 그래서 이 예배라는 개념을 우리가 건물에 크게 드린다는 이 개념, 여기서 다 들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모였습니까? 사도행전 오늘 사도행전 6장을 했는데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면 32절,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죄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4장 32절 37절에 보면 여기서 믿는 무리들 이랬죠? 믿는 무리 한 마음 한 뜻. 무엇을 믿는 무리입니까?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을 그게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일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믿는 무리라는 거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믿는 무리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의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무엇이 있어요? 접속사가 있어요. 접속사.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예수가, 예수의 그 의미와 그리스도의 의미가 약간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 온 인류가 그분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아니하고는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천국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성경은 철저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초대교회는요,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주 200년, 300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카타콤 시대, 그죠?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몇천 명, 수만 명이 막 안에서 생활하고 그랬잖아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로마에서. 로마 병정들을 그 땅으로 동원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위로로 막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에클레시아,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어셈블리요. 어셈블리. 성회, 의회, 국회, 그것도 어셈블리라고 해요. 그래서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의 성회지구죠. The Assembly of God 이렇게 되잖아요. 성회라니. 우리 장로교나 침례교, 감리교는 처치라고 해요. 그죠?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장로교는. 침례교는 바프티스트 처치, 감리교는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처치라고 하는데 저쪽에는 성회라고 그러죠. 같은 의미죠. 모임이니까. 근데 이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합니다. 그렇게 가정교회가 모여가지고 하다가 점점 부흥합니다. 급속도로 많아집니다. 근데 많아지니까요, 이게 파벌 사업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부흥만 되면은 파벌이 강을 짓는다니까요. 뭐 목사님 파, 뭐 장로님 파, 이래가지고 파벌을 짓는. 마찬가지로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6장에도 나옵니다. 6장이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요, 여기도 보니까요, 유대인들도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파 유대인은 뭡니까? 그분들은 본토 유대인이에요. 본토. 헬라파 유대인은 누굽니까? 유대인인데 디에스포라. 우리는 말하면은 한국 사람인데 저 미국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교포지, 동포지, 서로 파벌이, 서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게 돼요.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이 헬라파 가부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가부들도 있고 히브리파 가부들도 있었는가 봐요. 근데 헬라파 가부들을 조금 이렇게 발시했는가 봐. 그래서 분쟁이 난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제 안수 집사를 세웁니다. 7 집사를.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은 교회에 온 사람들을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바빠요. 조직을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보다는 조직의 힘으로 끌고 가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한 사람 이 케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예?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아요. 담임 목사님의 그걸 케어를 받으니까. 커지면은요, 부목사님 밑으로 가고, 목사님 밑으로 또 전도사님 밑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정말 큰 교회는 목사님 악수 한번 하기가 힘든다고 그래요.
그렇게 부흥하면요, 교회는 한계성을 이제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자, 보세요. 교회가 커져가지고 중흥교회. 중흥은 뭡니까? 500명 이상 되면 중흥교회 되잖아요. 그죠? 1000명 이상은 대형으로 되어가는데. 그렇게 되면요, 헌금이 많이 일단 들어오잖아요. 교인들이 많으니까. 인기가 올라가죠. 유명해지죠. 조직을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 방식을 세상 방식으로 따라간다니까요. 아니, 다단계 방식, 그것도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하고 우리가 지금 하는 방식을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많이 느끼지 말다니까요. 이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에클레시아, 조직과 건물을 주님께서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메시지를 중요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랬죠? 예수님의 정체성, 그걸 우리가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 본질과 현상이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본질. 그런데 그런 얘기 할 겁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크기로 커질수록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텐데, 그러나 커지는 그 뒤에는요, 꼭 세속화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초대교회 이후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잘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2000년간의 기독교를 보면요, 그리스 교회 모태가 무슨 교회죠? 콘스탄티노플 교회 아닙니까? 이스탄불. 인간 중심의 파워를 만들기 위해서 큰 교회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관광객이 들리는 관광명소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으로 넘어갔습니다. 교회가 처음에 기독교회예요. 그런가 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는 또 어때요? 로마 제국의 그 수평 성장을 가지고 지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로마 교회. 그런데 그건 아주 넓혔지만 그 변질이 된 겁니다. 로마 교회. 그래가지고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었지만 그 이후에 나온 교회가 개신교가 무슨 교회입니까? 루터교, 장로교, 개혁교, 침대교, 감리교, 수많은 개신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건물을 크게 짓고 또 교단화시키고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커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유럽의 오리지널 개신교 교회들 건물만 동그랗게 지금 텅 비어 있잖아요. 미국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작년에 미국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물만 텅 비어가지고 집세 내기가 힘든데요. 난방비 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다 세를 주는 겁니다. 불교 쪽에서 뭐 요구한다. 그럼 불교 쪽으로 세를 주는 겁니다. 이슬람도 주고 막 주는 겁니다. 그냥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게 공동화라 그러죠. 공동화. 공동화라는 얘기 알죠? 공동화. 마을이나 도시 건물 따위가 사람들이 모두 떠남으로 인해서 텅 비는 걸 갖다 공동화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버린다는 거죠. 자,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대형 교회 리스트가 있는데 50개가 있답니다. 그 중에서 대형 교회 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게 우리 한국이 26개 교회예요. 그 중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도 있고 감리교 강림교회도 있고 많이 있어요. 교단별로 그 26개가 있대요. 그 절반 이상이 우리 한국에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대한교회가 있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좋은 사인입니까? 나쁜 사인입니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나? 그게 다 좋은 거 아닌가? 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텐데 예? 왕성하면 좋지. 물론 좋습니다. 그 부흥 뒤에는 세속화가 따라오게 되다니까요. 타락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한국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앞으로 우리 어린 손자, 손녀들 나중에 30세, 40세 됐을 때 그때 한국도 같이 되더라고. 텅 빌 거라고. 건물 위주로 나가면 안 돼. 흩어져야 돼. 흩어져서 이렇게.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각계 전투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는 사도 바울 선생 이분도 그의 편지 속에 항상 이 문제를 다루는 게 많습니다. 서신서를 읽어보면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그런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대형 교회 아닙니까? 그때 한 2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렇게 모였대요. 이 대형 교회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분도 그 대형 교회는 언젠가 흩어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그 진정한 교회 성장은 수직이 아니고 수평이라는 거예요. 수평. 수직으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아니 예수님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만 그래 하라고 예수님이 어디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자꾸 우리 그 중간에다가 나와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중간에다가 자꾸 목사님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화 된다는 거예요. 수평 성장입니다. 수평. 같이 나가야 돼요. 중형교회나 대형교회 순기능도 있습니다. 순기능. 좋은 점도 있어요. 물질적으로, 인적으로 참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어요. 뭐 예배 프로그램, 뭐 전도 프로그램, 그죠? 예? 뭐 피아노 반주하는 분들, 뛰어난 분들, 그냥 한 달에 이렇게 사례비를 주면서 성악가들 해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고아원, 양로원, 편의시설, 식당, 주차장 잘 돼 있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인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세속화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이끌어가는 목사님께서 그거만 잘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300명 교회를 가지게 되면은 300명 교회를 가지게 되면은 그 목사님의 대우가 CEO라고 하다고 그러잖아요. CEO. 그 다음에 500명 이상 1000명 가면 장관급이라고 그랬어요. 차도 에쿠스에다가 자녀 완전히 유학 다 보내고, 철저히 상여금에다가 하던,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들 그걸 크게 보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지금 아둥바둥합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목사님들 계십니까? 꿈 깨세요. 꿈 깨라니까. 나이 맡은 바 소유 10명이 10명, 20명, 20명 주님이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학이라고 그 학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좋은 그 교회 초빙대학 가려고 그냥 뭐 박사학위도 그냥 몇 개씩 따고 한국에서 박사학위 이런 통하지도 않아. 그래서 저 미국이나 저런데 유럽에 가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야 이게 가운에 줄서기 쉽거든요. 예수님이 보실 때 뭐라 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은 물론 대형교회, 중형교회도 장점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대 침입니다. 순기능이 3이면 역기능은 7이에요. 어디에 큰 대형교회가 들어왔다. 그 주위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 싹 다 죽어버려요. 다 걸로 가기 때문에. 대형교회가 지교회를 넓히기 위해서 거기다 어느 도시에다가 딱 세운다. 그러면 그 도시에 있는 소소한 교회는 다 죽어버립니다. 그 세우면서 그냥 돈이 있으니까 뭐 탤런트들 탤런트 크리스찬들 가수들을 불러서 그냥 며칠간 막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그 안착을 시켜버리고 그 주위에 있는 그 조그만 교회는 다 문을 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 80%가 다 지금 지하실 아니면 상가에 있으면서 달세를 못해서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80%가 다. 교회가 커지면요 파벌라가 되게 돼 있어요. 귀족화되고 목사가 우성화된다니까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뒷전이에요. 예수님의 자리에 목사님이 앉으니까 그게. 그 목사님이 거절하면 될 거 아니냐. 거절을 하지 못해요. 형식화되고 조직화되고 전통에 매이고 경직되고 기업화되고 성공지향적이고 복음에 괴리가 생겨버려요. 교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맞게끔 설교를 하거든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있다는 건 뭡니까? 자기 부인을 하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 너는 죽었다는 거야. 너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야. 우리는 자기 부인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교회에 와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자기의가 강하고, 자기 자랑, 자기 가정, 자기 사업, 이런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기복주의 설교로 가야 되고, 세속주의 설교로 가야 되고, 인간 중심 설교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얘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큰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은퇴 후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교인들 때문에 정말 바른 소리 못하다고.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 방법대로 대형화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흩어져서 각계 전투식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우리 교회도 지금 주 에벤설 교회 아닙니까? 돌항아리 힐링 미니스트리를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축사사역이나 성령사역하는 그런 교회들이 크게 부흥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곰곰하게 생각 안 해봤습니까? 왜 그럴까요?
300명 되면은 기도를 못하니까 주님의 일이 꼼꼼하게 되지는 않아요. 다 뒷전입니다. 그때부터는 안 해요. 축사가 얼마나 힘든 그런 사역입니까? 조금 커지면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 있는 그 말씀, 네? 말씀을 가리키고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라 하신 그 말씀 중에서 세 번째 치유, 그거 안 한다는 말이죠. 힘들기 때문에.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섭을 해서 적당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 사역자들 알아야 돼요. 왜 주님은 우리를 보호시킵니까? 투정 부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지, 우리들이. 알고 처신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저희들도 교회를 한 곳에 옮겨야 됩니다. 올해 안으로. 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난번에는 어느 곳을 방문을 했는데 그 방문하기 전에 새벽에 꿈을 꾸는데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데 엄청 큰 옷을 이렇게만 입고 있더라고요. 내 몸이 안 맞아 그것이. 그것이 안 맞아. 이 뭐야 하면서 일어나서 그냥 메모를 해놨죠. 확실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환상으로. 근데 그날따라 이제 또 교회를 보러 갔습니다. 사모님하고. 갔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130평 큰 거야. 엄청 잘 돼 있어요, 그게. 그 교회에 있던 자리야. 그래서 꿈으로 예시한 그 부분을 가만히 생각했어요. 아니라는 거지. 주님이 아니라는 거야지. 그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옮기더라도 내실을 다지고, 그죠? 내실을 딱 다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가서, 네? 아니, 교회가 크고 부흥해지고 뭐 300명, 500명, 1000명 되면 좋을 것 같지요? 좋을 것 같으면 내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내가 주일날 선포하겠어요? 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네? 많은 분들이 보게 하실까요? 주님께서. 여러분, 교회가 작더라도, 교회가 형편이 어렵더라도 묵묵하게 주님의 일을 하시면 주님께서 상급을 분명히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 개척교회를 가기 싫어해요. 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대형교회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자, 대형교회에 계시고 중형교회에 계시는 분 중에서 기도하는데 어디에 가서 도와라. 그런 성령의 말씀이 있으면은 거기서 나와서 개척교회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 관정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강남의 큰 대형교회 장로님인데 어디 갔다 오다가 보면서 딱 조그만 교회를 봤는데 딱 그냥 감동이 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너가 저거 가서 얼마 기간 동안 도와라고, 그 교회를 알아보고 도와라고, 그런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알아보고, 그럼 다 알아봐야 되겠죠. 그 교회가 뭐 이단인지 뭐 어떻게 다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인 줄 알고 그때 가가지고 몇 년을 도왔다 하더라고. 11조를 내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그런 감동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개척교회를 주님이 인도하는 데로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상급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진 않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 자리에 안주한다는 거지요. 대형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큰 건물에 빨리 가면 다 해결되는데. 다 해결되는데.
조그만 교회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역, 그 사역을 정문화시켜서 그렇게 주님께 쓰임 받으면 그게 바로 장로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거기 7교회에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과 연합한 교회, 세상적으로 부유한 반면에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교회에 속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철저히 자기를 점검하고, 교회는 작지만 또 주위 환경 불편하지만 그러나 복음으로 똘똘 뭉쳐서 주님의 일을 완성할 수 있는 그 교회에서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오늘 10장 말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선다니까요. 예수님 앞에 모두 다 서야 됩니다. 목사, 장로, 그게 서야 됩니다. 나 자신도 서야 되고 병신도 다 서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지옥은 가지 않지요. 천국은 가지요. 그래서 천국 간다 해서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도 다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너가 해낸 것을 다 주님께서 보여준다는 거죠. 어떻게 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와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내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1세기 이 마지막 시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과 연합한 교회, 세상적으로 부유한 반면에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에 속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그만 교회 다니고 개척교회 다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런 모든 분복을 그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 다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